안녕하십니까. 김삼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C채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존경하고 또 한국 교회의 정말 보화 같은 하나님의 종이시고 또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이시고 또 복지재단도 운영하시면서 그늘진 곳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김선태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김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야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또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소개 잠깐 해주시죠. 저요? 예예. 의료부인 신랑 안과병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선태 목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100년 만에 한번 날까 말까 하신 우리 훌륭하신 우리 김상환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든 분들에게는 소망과 희망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저야 사실 저는 김 목사님은 저의 종친이기도 하시고 저의 그런 세상 족보로 보면 형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형님 그러고 하는데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도 늘 존경하고 목사님의 정말 신들매도 풀 수 없는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제9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 시각장애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병이 본인의 잘못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이 병은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는 정말 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 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의 스토리는 다 눈물이고 감동이고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가 80세에 일을 하듯이 목사님 연세가 금년에 얼마세요? 제가요, 제가 한국 나이로는 85고 85세. 또 그다음에 또 미국 나이는 84세입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요사이도 통일됐습니다. 한국도 미국 나이 기준으로 네. 84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청년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걸어오신 길 정말 오늘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장애인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어떻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시각장애인이 보건사회복지부 통계로는 25만이고 그리고 또 이제 0.2 이하의 실명 위기에 놓인 저시력자가 500만 명입니다. 이야.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500만 명과 또 25만에 대한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것이 실로암의 사역입니다. 네. 정말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도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목사님은 또 목사도 되셨고 박사도 되셨고 예, 그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혼자 받아가지고 누렸더라면 그건 별거 아닌데 수많은 시각장애인들 실명에 빠진 사람도 건져내고. 네, 1981년이 세계 장애인 해였어요. 우리 총회 전도부 맹인 선교 안에는 어머니들로 구성된 신랑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에서 이제 1981년에 시각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12월 달에 크게 자선 음악회를 했어요. 그 자선 음악회를 하는 도중에 수술받은 그 소녀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수술받기 전에는 하나도 안 보이고 불빛도 못 봤는데 그렇게 우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눈 안 보였을 때의 절망과 아픔을 간증하고 개안수를 받고 빛을 찾은 후에 그 감격을 간절히 간증을 했어요. 그때 이제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참석을 했죠. 그 중에 이제 그 시접인에 한번 참석했었는데 누군가 고려업som 주식회사 장치혁 회장이 참석했다가 그 간증을 듣고 저를 불렀어요. 저를 불러가지고 이쯤에 우리 개안수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등으로 되읍시다. 그래서 이제 뜻을 같이 모아가지고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시도빈들을 찾아주면서 이렇게 이런 뜻이 있으니까 좀 더 달라가지고 그때 얼마의 돈을 모금을 했어요. 해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다가 내들 사가지고 그리고 1985년에 이제 건물을 세우고 1986년에 이제 개원을 했어요. 개원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개안술이 시작돼가지고 또 지금까지 이게 개안술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하고 어둠에서 빛을 찾은 형제자매가 37,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안과 진료를 받고 또 이렇게 실명을 예방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근 2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개안술의 역사는 바로 그 소녀의 간증을 통해서 실업인의 그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세계적인 개안수술 사업이 되었고 또 그다음에 실명 예방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과 병원이야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못 가는 분들, 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미 안과병원, 실람 안과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네, 이제 올해 39년이 됐습니다. 만 39년. 네, 39년. 내년이 이제 40년.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눈을 뜨게 했다. 실명의 위기에서 건졌다. 네. 그 목사님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내신 것은 이런 분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또 실명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둠에서 빛을 찾아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저를 앞으로 못 보겠다 생각할 때 저는 그저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 사역을 위해서 제가 그저 몸 아끼지 않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 지금 요사이 젊은 분들은 김선태 목사님을 모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이로는 김 목사님을 모르는 분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내 친구들도 신람 안과에 목사님과 함께 그 일에 참여한 친구들도 있고 그때는 결혼 기념 뭐 자기가 무슨 하나님 주신 교회에서 주신 은혜라든지 뭐 생일이라든지 회갑이라든지 그런 예물을 받으면 선물을 받으면 신람 안과에 모두 기증해 가지고 개안 수술비로 돕는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 사이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초창기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줄어들었죠. 네, 그 대신 이제 또 그저 신람에 대한 사명, 또 실명한 사람들의 빛을 주기 위해서 관심을 기도하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그 참 사랑과 기도가 지금도 이렇게 참 이 사역을 하고 있고 더욱이 감동적인 것은 이제 포항에 있는 그 박석진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활절마다
걷기 대회를 해가지고 걷기 대회.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모아주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새벽기도 있잖아요. 새벽기도 하면서 100% 참석한 그 성도들을 이제 시상하는데 그 시상비를 100% 참석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그걸 가지고 실로암 안과로 실로암 안과에다가 바치는 그 동안교회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희망을 주고 어둠을 밝혀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도 의사도 지금 많이 계시죠? 네, 의사요. 의사가 이제 의사 선생님. 14분이 계십니다. 저희 실로암 안과병원은 이제 그 대학병 수준입니다. 연세대학교와의 모과장 관계를 맺은 병원으로서 우리 실로암 안과병원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의사를 채용할 때는 의대 졸업을 하고 수련이 거치고 그리고 또 이제 교수 밑에서 2년 동안 강사를 한 분, 유능한 분을 모십니다. 그래서 실로암 안과병원은 그렇죠. 안과병원 실로암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네. 최고 수준의 그렇습니다. 의사들을 모시고 그렇습니다. 예, 섬기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포항의 박석진 목사님은 부활절 걷기 대회 해가지고 그 모금해가지고 여기 다, 네, 그렇습니다. 다 내고. 네. 그전에는 참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장애인이 있지만은 앞을 보지 못한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열심히 모두 참여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또 하나 이제 잊을 수 없는 것은 예. 이제 부산에 동네 종안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모든 교인이 힘을 합해가지고 35년 동안을 바자회를 합니다. 이틀 동안. 하는데 그 바자회를 통해서 물론 시각장애인들의 개안을 터지만은 그 바자회를 통해서 그 이웃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바자회에 와서 그렇죠. 음식 사 먹고 이러고 물품 타고 하면서 동네 주안교회가. 네네. 신동영 목사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바자해가지고 모은 거 수입을 이제 신람 안과에 기증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이 모여가지고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가랑비가 모여서 그렇죠. 강을 이루고 티끌이 모여서 태산 이룬 것 같이 그저 이것저것서 그저 기도하면서 작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 네. 목사님 내가 보면 해외에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얼마나 가난한 나라, 네. 우리나라 같이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나라가 얼마나 많겠어요. 많습니다만은 이제 실로암 안과병원은 그 세운 목적이 이제 하늘나라 가신 한경기 목사님께서 부탁하시기를 안과병원이 세워지거든 국내뿐만 아니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그렇죠. 어려운 나라 사람들의 그 좀 구원을 위해서 빛을 위해서 좀 도와주소서 하는 그 목사님의 그 아주 그야말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은 네. 손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14나라를 돕고 있습니다. 이야. 14나라 돕는데 그냥 뭐 개안 술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지로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주 가장 어려운 나라에 이렇게 커피숍도 열어주고 또 어디 살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들에게 네네 그런 사회 경제적으로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명성께서 세우신 에티오피아에 우리가 가서 이제 이렇게 진료하기로 지난주 우리 이사회 때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명성교와 관계가 또 아주 대단히 더 더워져야 됩니다. 예, 예. 네. 그분들에게 의료 혜택도 주고 경제적인 혜택도 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예.
대체로 이 시각 장애인들이 뭐 오늘날까지 보면 안마해가지고 네네. 주로 그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많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50년 이전은 참 시각장애인들이 불행했어요. 왜 그러냐면 생활이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직장도 가질 수 없고 네. 공부도 할 수 없고. 그런데 네, 시각장애인 태어나면은 가정에서는 뭐 재수 없다고 갖다 버리기도 하고 재수 없다 그러죠. 예? 엎어 죽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이제 남의 집에 굿한 데가 쓰여지고 점수를 많이 했어요. 점 보고. 네, 점 보고. 굿하고. 네, 그런 거 많이 하고. 50년 이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주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또 안마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삶이 참 구걸도 많이 하고 또 전철이나 버스나 그런 데서 이제 볼펜도 팔고 거리에 복잡한 그 번화가에다가 이제 학생들하고 그렇게 참 노래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60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와서는 그것이 많이 없어지고. 그게 목사님이 1등 공신자잖아. 아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참 우리가 직업을 훈련시키죠. 직업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교수도 배출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말이죠.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장학금을 줘서 길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하여튼 일반 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그 시각장애인의 그 삶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각장애인의 천대받는 시대가 아니다. 존경받는 시대가 되고 또 그다음에 안마나 점술보다는 이런 그 지성인의 세계에서 이렇게 외국 뭐 대학교 교수까지 그렇죠. 하고 교수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강영우 박사는 뭐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예. 목사님 같은 분은 지금 눈 뜬 사람 1000명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예. 목사님은 훈장도 많이 받으셨죠. 국가로부터. 그건 제게 아니고 그건 그저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우리 교회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대신 제가 받은 거지 사실은 그분들이 받아야 할 그 훈장이고 상입니다. 아이고, 제가 아닙니다. 너무 겸손하시네. 네. 예. 저 막사이상도 그때 받으셨거든요. 네네네. 나는 막사이상도 받아야 되지만은 노벨상을 드리려면 김선태 목사님 드려야지. 눈 뜬 사람이 하는 거야. 뭘 못해. 눈도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세계적인 일을 14나라까지 가서서 이래 하시는 사역을 보면 정말 아무도 따라갈 수 없다. 목사님, 예. 제가 이 해외 제3세계 사람들을 도우면서 가장 감동받은 일이 있어요. 그거 하나 하세요. 네. 예. 뭐 지금 마음대로 하셨다. 예. 뭐냐면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 저희가 하노이에다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을 해서 커피숍을 차려줬어요. 커피숍. 근데 거기 이제 우리 한국 기업이 나간 그 기업 지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갔는데 이제 가서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시간을 가졌어요. 같이 이제 교제 시간을 갖고 또 그다음에 이제 만찬 시간이 있었는데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그 사실 베트남 하노이죠. 네, 하노이가 베트남이죠. 예. 근데 예. 거기는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근데 거기 한 25명이 그 베트남 그 아가씨들이 나와서 말이야 찬성을 해요. 아유 놀랬습니다. 말이죠. 줄만 말아봅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 그 사람들은 장애인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그 한국 기업 직원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근데 한국말로 해요. 한국말로. 놀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작년에 거기다가 이제 코이카 한국의 그 코이카의 도움으로 거기다 이제 커피숍을 차려줬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근데 들어보니까 아주 잘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코이카의 도움 받아가지고 또 다른 곳에 또 하나 그 지역에 하나 더 차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니까 참 보람이 있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저에게 실명을 그렇죠. 하셨다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에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도 그저 10시에 자가지고 3시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참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 도움도 되지만은 물질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이런 도움보다도 예수 믿고 그게 가장 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수 안 믿으면 눈 뜨면 뭐 하고 안 뜨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조금 차이지. 네. 예? 예수 믿어야 팔자 고치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네. 저희 교회도 실로암 안과는 몇십 년 계속 조금이지만은 늘 이래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어디보다도 우리 실로암 안과에 대한 그 기도도 해주시고 재정적인 지원도 돈 놔뒀다 뭐 합니까? 쓰고 가야 되는 세상에 안 쓰고 가면 나중에 그게 좀과 동록이 쓸어가지고 다 못 쓰게 되는데 잘 쓰는 길은 실로암이다. 노래도 있잖아요. 목사님 실로암이라는 노래 아세요? 네, 전 압니다. 그 정말 군인들은 그거요. 아주 히트곡입니다. 네. 저도 아주 좋아하는 노래가 실로암.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 이제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아주 너무 잘하십니다. 목사님은 제가 뭐 다른 분들에게도 간증이 있지만은 목사님은 그 실명 당할 때의 그때 상황을 뭐 책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저께 우연하게 또 꺼내 봤더니 목사님 책이 나는 항상 옆에 두고 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보면서 목사님의 또 생애도 뭐 옛날부터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목사님은 6.25 사변 때 실명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네. 몇 살 때 하셨어요? 10살입니다. 10살에. 이야. 실명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6.25 사변은 바로 그때입니다. 네네. 그때 어디에서 당하셨어요? 제가 본토백입니다. 본토백이. 신당동에서 실명을 했습니다. 전쟁 때 실명을 했고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다 실명 당하셨어요? 네, 시한폭탄이 터져가지고. 시한폭탄. 네. 뭐 탄피 만지다 그랬다는 이야기도. 네네. 우리 집에서 한 기동차 타고 지금은 전투이지만 한 30분 가면은 뚝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예. 뚝섬에 가면 거기 그때는 그 뭐 오이밭, 참외밭, 수박밭, 열무밭 많았어요. 친구들하고 오이 따먹고 참외 따먹으러 가다가 폭격을 피해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설치해놓은 그 폭탄이 있었으면 그걸 모르고 만지다가 그게 터져가지고 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전에는 우리 집 폭격으로 이제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저는 6.25 전쟁 때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네네. 폭격 맞아가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친구하고. 네. 뚝섬에 그때 그 지하철, 전철 마지막이 뚝섬이거든요. 예, 전철 근데 저도 타고 60년 초까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래 가본 일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실탄 만지다가. 네네네. 그때 실명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고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고모댁에 가셨다는. 그 이전에 꼭 짚고 지나갈 말씀이 있어요. 원래 저희 가정은 원래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불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할머니가 철저한 그 불교
나서 하여튼 뭐 초파일 날 4월 초파일 날 저를 데리고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또 집에서 이제 15일이나 월말 되면 이제 떡해도 놓고 막 빌고 막 그런 아주 철저한 불교 과정에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친구 인도로 제가 이제 지금 왕십리교회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바로 들어났어요. 교환에 일찍 다녔었네. 네. 그때부터 다녔는데 그때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시는 우리 표재환 선생님 장로님이었고 그때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이 주일학교 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꼭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게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아가 되고 실명을 하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모집에 갔는데 그 집도 역시 불교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나 그냥 그 구박이 심하고 학대가 심한지 빨리 나가 죽으라 그러고 네가 집에 있으면 재수 없고 남북을 없고 동네 사람들이 보면은 벌받았다니까 나가 죽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때리고 그래서 지금 제 몸에는 매맞이 흔적이 60군데가 있습니다. 60군데가 있고. 그러니까 지게짝대기로도 때리고 네, 부지게이로도 때리고. 네,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때리는 거예요. 네, 그게 재수 없다. 어쨌든 나가 죽으라고. 네? 어떤 때는 이제 죽으라고 잡귀신이 잡아가라고 공동모제 같은 거 버리기도 하고 또 사람의 성 따르면 이제 이렇게 상여 나가잖아요. 상여 창고에 갖다 두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목사님. 내가 시골 살았는데 제일 무서운 데가 상녀 있는 데야. 네, 그렇습니다. 그 앞을 지나면 귀신이 말이죠. 금방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언제나 뒤돌아보고 이래 다녔거든. 네. 근데 목사님을 그 집에서 빨리 귀신이 잡아가라 이래가지고 누구도 앞도 지나가기 싫어하는 그 상여 창고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죽으면 옛날에는 집에서 그 썩은 분을 일주일씩 모시고 있다가 그 상여에 실어다가 장례를 치르니까 냄새도 지독하고 그 상여가 모든 사람 죽으면 다 그 상여에 메고 가거든. 그렇습니다. 네. 그 창고에 집어넣어놨으니 참 비참한 일입니다. 목사님. 예. 근데 만일 경우에 제가 눈을 봤더라면 기절했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고 있다가 눈을 감았으니 모르죠. 모르고 있다가 이게 뭔 집인지 모르는. 다음 날 농부들이 이제 일어나가면서 이제 소에다가 원앙소리가 들려요. 원앙소리가 들으면 밖에 나가면 농부가 너 왜 여기 있냐? 여기가 성여 나갔는데 엄마가 갖다 놨습니다. 아유 세상에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를 데려다가 말이죠. 이제 앉혀놓고 이제 새벽에 집에서 밥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주고 말이죠. 먹으라 그러고 그리고 데려다주고 어떤 때는 공동묘지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농부들이 아침 새벽 일찍 나가다가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그래 먹을 걸 한 바가지 주는 거예요. 네, 같이 그래서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고마운 분. 바가지로 주지만은 고마운 거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요셉을 감옥에서 건지듯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도 견디기 어려워서 제가 이제 거지 생활을 2년 반 가까이 했습니다. 거지 생활을 하면서. 거지 생활을, 거지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 다 다니죠. 전국 돌아다니죠. 네,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뭐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러고. 그리고 잔치집 이래 모두 소문 듣고 해보신 것 때문에 목사님. 내가 다 알지. 잔치집. 아유, 오늘 윗마을에 한갑이구나. 그러면 거지들이 그리 다 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각설이 주로 이제 일자나 한자나 들고 보니 기쁘고도 즐겁도 그게 그대 장단이 맞아. 일자네 한자. 야. 그래서. 거지 생활은 빨리 졸업하셨네요. 네, 거지 생활이 참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제일 어려운 게 잘 때가 참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겨울에. 여름에는 한겨울에는 자고.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이제 거지 동료들이 같이 이제 저기 산에 있는 집에 이제 이렇게 묘 있죠. 묘를 만들면 묘지 상석을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내기 위해서. 거기 가서 묘지 같이 자고 또 이제 겨울에는 이제 그 아궁이에 발 넣고 같이 자고 그러는데 더욱이 어려운 것은 이제 이 거지 사회에도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물론 있죠. 네, 계급이 이제 오래 거지 생활하는 사람은 이제 왕초, 그다음에 좀 더 사람은 뭐 저 중초, 대초, 그다음에 똘마니. 그런데 거지 생활에도 말이죠. 이게 이제 계급에서 자기 구역이 아닌 것에 거지 가면 그건 막 때리고 막 그냥 못 속여고 반 죽여요. 그래서 내가 그때 거지 저 왕초는 형님이잖아요. 아니 그때 오세요. 막 왕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세계에 살을 게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깡통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눠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음성이 네. 나눠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저 얻은 거 가지고 거지 세계 왕초한테 가서 잡수세요 하고 빵도 사주고 사탕 사주고 그다음에 나한테 이제 얻은 돈 동령해주고 돈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베풀 때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려 함이라 그런 거 마찬가지로 거지를 다 섬겼어요. 섬기니까 저는 거지 생활이 많지 않지만은 그래서 거지 생활에서 내가 거지 왕초가 되었어요. 네. 출세했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기질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때 섬기는 그 삶이 이거구나 해가지고 지금도 또 섬깁니다. 그래서 이제 섬기면 언제나 왕초 하는 거예요. 네, 왕초 섬기니까 참 얼마나 좋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실로암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환자들도 만나고 직원 만나면 이제 제 주머니에 항상 이렇게 이렇게 사탕 넣어가지고. 네, 이런 초콜릿이 있어요. 초콜릿을 나눠주기도 하고. 나 하나 주세요. 내가 하나 받아봐. 혹시 돈이 생기면 말이죠. 돈이 생기면 꼭 뭐라도 주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섬김이 그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 세계에서 말이죠. 눈 감은 사람, 안 못 보는 사람이 안과 병원 원장은 세계적으로 제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네. 이제 그런 중에 제가 우리 김상환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없는데. 가면서 있어요. 뭐냐면, 네, 그 병원이 생겨이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명성교회가 이제 교회 창립해가지고 1주를 맞이해가지고 근데 개안 수술 헌금하셨어요. 아이고, 네,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그럼요. 너무 고마워. 그다음에 또 시각 장애는 기억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4층 건물인데 우리 병원 노인들이 많이 와요. 4층 건물 올라오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 환자들이 노인들이 막 그냥 막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병원은 계단이 많어? 그래가지고 그냥 불평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기도했죠. 근데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 병원에 엘리베이터 없으죠? 그러잖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인이 나한테 차를 하나 사줬는데 내가 이 차를 처분해서 신랑안과 병원에 엘리베이터를 놔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초창기에 엘리베이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저는. 고맙고 참 사랑해요. 저는 뭐, 목사님이 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때 교회에서 차를 하나 내한테 해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80년 되니까. 어려운 때죠. 나도 굉장히 좋지, 더 타고 싶었지만은, 네. 그때 나온 그 차가 슈퍼샤론이라 괜찮은 차였는데, 그때 실로암 안과에 들여서 조금이라도 뭐 그런 일에 그 나이가 많고 지나놓고 보니 그런 게 다 고맙더라고.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젊을 때는
좋은 차 타려고 하지도 말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늙어서 후회가 없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기억해 주셔서 아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때 또 이제 또 제가 감동받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예. 아유, 항상 신랑이 부족하니까 뭘 좀 줍소사 하고 제가 2번을 왔어요. 근데 금요일 날이 목사님이 계신 날인데 금요일 날 고역 공부하고 이제 손님들을 만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2번을 왔어요. 오니까 현관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앉은 거예요. 20-30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목사님께서 배려해서 목사님 방으로 안내해서 방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저 제일 먼저 만나주세요. 근데 현관에 앉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제가 입이 안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만나뵈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드리고 잠깐 5분 대화를 나누고 이제 가면 꼭 그 바쁜 중에서도 박익거 저를 배웅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 그 당연한 형님이신데 당연히. 참 겸손하시고. 아이고, 더욱이 제가 잘한 거 없습니다. 아니요, 더욱이 이제 또 예. 가끔 전화 걸면 항상 목사님께서. 그럼 이 방송 듣는 분이요, 뭐 저 고스톱처럼 우리 서로 알고 이거 이래 친다 이래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은 하시지 말고.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아, 예. 얼마나 겸손하신지 제가 전화 걸면 형님 첩니다. 이거 그 말씀이 아이고, 제가 희망이 되고 예. 힘이 되고 아니, 그보다도 용기가 솟아나요. 그러니까 저 숭실대학교를 졸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영문과 했습니까? 철학과 했습니다. 아, 철학과 하셨구나. 네네네. 미국 유학은 어디 갔었어요? 매콤믹에서 했습니다. 아, 몇 년도 갔었는데? 그리고 제가 1987년인가 8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장신대 졸업하고 갔었죠. 그렇어요. 대학원하고 졸업했습니다.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실력을 갖추시니까 이만한 일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큰일 할 줄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큰일 날 수 있겠다. 그러게 말이. 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두 희망을 가져야 돼. 그렇습니다. 아니, 김 목사님도 큰일 하시는데 두 눈 다 뜨면서도 큰일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지. 네.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이제 꼭 아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맹아원에 있을 때 거기 사감 선생님이 있었어요. 사람을 차별 대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뭘 사다주면은 사랑하고 예뻐하고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제일 미움받았어요. 네. 아, 집에. 네. 그래도 시각 장애인도 등급이 있지. 집에 누가 부모가 있다든지. 네. 근데 김선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그러니까 성탄 예배 드린 그 저녁인데 성탄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르목에 앉고 울먹이 앉았는데 사감이 하나하나 학생을 뜯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아주 평가를 희망, 절망으로 평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밤 1시가 됐어요. 저 송도 바닷가에 나가면은 거기 큰 거기 계단이 있는데 40계단인데 40계단을 찾아가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사감이 저런 희망이 없다는 사감 선생님한테 희망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희망이 없다면 제 몸을 바닷가에 저 던져 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선태야 희망이 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희망이 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되겠습니다.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다. 하나님 저에게 또 박다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박될 수 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 사감이 아무리 저를 때리고 그래도 나와가지고 그 덕분에 제가 매학교 안 다니고 숭실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거기 안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절망의 말이 기초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희망은 절망에서 어둠은 빛에서 그때 그때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정말 저에게는 큰 할렐루야 도전되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절망을 당할 때
힘들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있는 사실을 꼭 우리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그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에 주시는 이제 네. 그 말씀은 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화학교의 사감이 네. 시각장애인도 등급이 있다는 거지. 네. 선태는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더 차별한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본인은 안 그런데 네. 그래서 송도 앞에를 그랬어요. 네. 송도 앞에 계단에 네. 가가지고 네. 죽으려고. 네. 저 나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니 죽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럼 목사 되겠습니까? 오늘 목사 되게 할게. 김선태 목사 되게 할게. 박사 되겠습니까? 그래, 박사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사람의 판단하고 다른 거야. 여러분, 저는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김 목사님을 들어서시는 하나님, 오늘 또 누구든지 기도하면 너 죽지 마라. 나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죽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제일 잘한 게 목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장가도 그 잘 갔었잖아요. 그것도 이해 자랑해야지. 예. 그 장가 잘 갈 줄 몰랐지. 근데 장가도 잘 가고 자식도 잘 떼고 만 가지 은혜 주신 거지. 네, 목사님은 더 잘 가셨지. 그래. 저도 팔짝 고쳤지. 아니, 왜냐하면 예. 난 목사님 참 그 축복받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물론 교회도 크지만은 자녀를 잘 뒀다. 왜 그러냐면 2023년에 빌리그람 그 전도되고 맞아. 그때 이제 예. 그 하나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제가 그대로 하나 다 들었어요. 영어 하시니까 잘 들었어요.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아이고 내가 뭐 그야말로 참 모든 장을 잘 가졌다. 하나님 은혜죠. 뭐 어려워. 그야말로 참 말이야. 누구보다도 예. 그 통역을 너무 잘하셔서. 저도 장가 갈 줄 몰랐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자식도 하나님 잘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찬송가 1장이 그거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아멘. 어유 뭐 성악가네. 성악가죠. 성작을 하시네요. 제일 큰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지만 말이죠. 아직도 그 치료 안 되는 병들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 신라암학과병원은 큰 비전이 바로 이제 눈뼈 없는 밝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40주를 맞이하면서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해온 실로암에 대한 거, 신라암학과병원 실로암 복지관에 대한 모든 해온 사역을 이제 신학적으로 조명해서 우리 모든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신로암에 대한 그런 기적적인 그것을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로암을 통해서 빛을 찾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또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 비전을 세웠습니다. 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참 기쁘고 영광이고 저는 또 집안 어른이시니까 제가 44년생이니까
목사님 저보다 3살 많으셔. 그러세요? 예. 사탕이세요? 제가 원수인 띠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 살이 어딥니까? 당연히 형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계속 김 목사님을 저희 힘 잘하는 대로 또 섬기고 존경하고 누구보다도 김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 세계까지 섬기시는 걸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오늘 목사님 긴 시간 이렇게 정말 여기까지 멀리 오셔서 오늘 좋은 시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 감사하고 예. 우리 명성교회는 또 사실 IMF 때도 코로나 때도 신랑을 놓지 않고 계속 도와주셔서 예, 아이고 잘 간호사, 기억하겠습니다. 간호사 예. 뭐 인건비 좀 도와주시고 예. 개안술도 도와주시고 예. 이렇게 꾸준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예, 담임 목사도 이 방송 듣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리세요. 쉴 곳이 없어가지고 네. 잘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김 목사님과 함께 좋은 시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앞날에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